자, 우리는 지금 성령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주에는 우리가 누구를 다뤘습니까? 베드로를 다뤘죠. 베드로를 다룰 때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누구에 대해 다뤘습니까? 요한에 대해 다뤘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제목이 뭐였냐면 곁에 선 사람 이랬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주님 곁에 선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소외된 사람의 곁에 선 사람입니다. 이게 요한입니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누고 환대하는 사람.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문화인류학자인 백영재 씨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목은 Sick Data라고 하는 책입니다. Sick Data. 되게 특이한 용어입니다. 저 책에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빅데이터가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Sick Data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해내고 하는 내용을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식데이터는 그거와 좀 다르다.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내밀한 것에 대한 것을 식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스마트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걸 정확히 평가하는데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레고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회사는 장난감 회사죠. 어떤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블록 여러분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블록은 많이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마당에서 돌 가지고 놀고 이런 거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다. 그런 얘기 하지만, 레고를 저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런데 1990년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유는 닌텐도라는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닌텐도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게임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블록 놀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고 집중력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걸 개발하냐면 단순하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걸 개발합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소방관, 의사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블록을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RED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이 회사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컨설팅을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바꿉니다. 이런 질문이죠.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과연 장난감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꿉니다. 보통 회사는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이 질문을 할 텐데, 이 컨설팅 회사는 과연 장난감이란 뭐지? 이거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 지냅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지 않아. 아이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좋아하고 그걸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껴. 이게 아이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지 라고 하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고라는 회사에 이야기하게 되고, 회사는 단순한 걸 조립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수천 개의 레고를 가지고
굉장히 크고 복잡한 걸 만드는 레고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과연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이런 질문이 한 게 아니라 장난감이란 뭐지? 이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 후에 항존재 선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 근데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 무엇일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뭘까? 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공동체를 세웠던 바나바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였습니까? 그는 집사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죠. 안디옥 교회에 그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회자였을 수도 있고 교사였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공동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누구였기에 성령님은 그를 보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셉. 어디 사람입니까? 구브로. 그는 구브로 사람으로 요셉이라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별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신앙과 삶을 특징적으로 부를 수 있는 말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했던 행동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았다. 이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공동체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밭이 있었고 그걸 팔아서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을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이어서 5장이 시작됩니다. 5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나바, 자기의 밭을 팔았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달랐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려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있는 걸 팔았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성경은 이 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를 판 자와 얼마를 감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은 이겁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소유를 나눴다, 이거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들은 소유를 나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걸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됐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바나바가 모델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델이 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눈속임의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자기의 명예를 얻는 신앙,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는 신앙이죠. 기독교의 공동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걸 감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로 나누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올해로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는 두 명의 중요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1912년 장로님 두 분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최흥종 장로님입니다. 원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의 삶은 이렇죠. 원래 주먹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를 거침없이 만지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삶을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이 이겁니다. 최흥종 집사님이 당시에 봉선리에 있는 땅 1000평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위해 광주 나병원을 세웁니다. 한국에 최초의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병원,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최흥종 집사님이 자기의 땅 1000평을 기증한 걸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로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땅을 기꺼이 내놓은 일, 초대교회의 믿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된 겁니다. 그가 이후에 목사가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투표를 할 때 된 분입니다. 1916년 남궁역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세관원이었습니다. 세리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관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영어교사가 됩니다. 목포 영흥과 광주 숭일의 영어교사가 되고 1916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능력을 알아보고 유학을 보내죠. 프린스턴, 유니언,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교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우리 교회를 섬겼던 남궁역 장로님입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땅을 기꺼이 드린다.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의 전통은 절반의 헌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과 어느 정도의 체면과 어느 정도의 표현과 이런 거 아니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절반만 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반만 헌신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할 일이 뭐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 이게 바나바가 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갔던 일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결박해서 와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실 사울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과거 때문에. 주님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도 사울이 박해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를 받아들여 준 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는 직접 다소,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일을 맡겨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환대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환대가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게 환대란 말입니다. 그를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그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게 바나바가 가진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봤겠죠. 가말리엘 문화에 학문을 했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과 신앙을 그는 봤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얼마 정도 지켜보면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지켜보면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1년쯤이요? 2년쯤이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교가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오래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요 1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5대가 되지 않으면 이야기 꺼내기 어렵답니다. 신앙의 뿌리가 5대는 돼야 말을 꺼낼 수 있다. 3대, 좀 아직 어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5대쯤 되면 이야기 꺼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부에만 있으면, 완벽한 내부인이 되면 조직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많으며 묘하게도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감춰진 바를 가장 모른다. 내부에 있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 지금 필요. 왜요? 내부에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인이 되라. 우리 안에 있지만 중심부에 있지 않고 자꾸 주변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야 외부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야 외부와 맞닿는 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매년 비전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부로 나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죠.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쇠퇴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변부가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웠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새로운 사울이라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고 그를 환대할 수 있고 그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오면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오랫동안 사귄 사람만 만나는 사람 말고 새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고 그들에게 소속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부에 자기들끼리의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사를 바꾼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족들, 어떻게 하면 주변으로 나아가서 현재 서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주변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어린아이 하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빅데이터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냐면 삶의 자리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커다랗고 위대한 일,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바나바가 보여준 환대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새가족 한 사람, 작은 어린아이 하나,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태도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가만히 보면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자, 시므온이 있는데 니게르다, 이 말은 검은색 피부다 그런 말입니다. 검은색 피부를 가진 시므온이 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있었다. 또 마나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그는 유대의 귀족입니다. 귀족도 있고 검은색 피부도 있고 아프리카라는 다른 지역도 있고 또 바나바라는 유대인도 있고, 그들이 리더십이다 그런 말입니다. 리더십은 다양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성을 포용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성별도 다양해야 하고 연령도 다양해야 하고 지역도 다양해야 하고, 그래야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가진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사 혹은 교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존지 선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지 않고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할 선교사를 뽑는다면 그 선거에서 선교사로 보낼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선교사를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낼 겁니다. 누구 쓰시겠습니까? 대부분 권대현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내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누구를 쓸지를 생각을 바꾸면 조금 머리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선교사로 갈 사람이면 믿음도 있어야겠지? 또 선교사로 갈 사람이면 그만한 헌신도 해야 돼. 선교사로 갈 사람이면 낯선 곳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도 있어야겠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안 가. 여기에 머물러. 여기에 머물러서 뭐 할 거야? 여기에 뭘 이루려 할 거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냈을 때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이거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간 거죠.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에 세운 겁니다. 자기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떠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닙니까? 땅을 내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핍박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면 큰 일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반의 믿음 말고 나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어. 나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어. 내 거 일부 챙겨놓고 절반만 헌신하는 거 말고 온전히 따르고 싶어. 그런 사람. 작은 새가족 한 사람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지나가면 그 어린아이에게 시선과 관심을 갖는 사람. 자기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위대한 일, 엄청난 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태도 하나가 작은 사람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기꺼이 나의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